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72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의 몸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입니다. 여호수아 7장 2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2절부터 11절 말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주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루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7장의 말씀은요. 보시는 것처럼 아이성 두 번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그 땅을 차지하러 나갈 때 두 번째 성 아이성을 공격했던 얘기가 오늘 7장 가운데 쭉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6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여리고성의 정복은 정말 모두가 깜짝 놀랄 만큼 아주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었고 또 즐거운 이야기였고 또 사람들이 박수 칠 만한 그런 통쾌한 그런 여리고성의 정복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환호성을 막 어, 부르고 이야기하며 또 박수치며 즐겁게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또 승리했던 그 즐거움에 함께 마음을 기뻐하며 노래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신감이 어, 자만감으로 바뀌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자만감으로 바뀌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7장 2절부터 시작되는데요. 7장 2절에는 정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리고성도 똑같이 정탐을 했습니다. 예, 여리고성 점령할 때도 우리가 정탐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아이성도 똑같이 그 방법대로 정탐하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탐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정탐꾼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정탐꾼들의 이야기는 바로 3절에서부터 5절 사이에 나오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에게 3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서 사실 이 아이성은요. 북서쪽 여리고성에서 북서쪽 24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베델부트에서는 동남쪽
3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아이성은 오늘 보시는 것처럼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리고성보다는 아주 작은 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000명쯤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목들이 인제 이 7장 쭉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들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그들의 정탐꾼의 내용의 핵심은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작으니 그 작은 성이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2-3천 명만 올라가도 이 성은 점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정탐꾼들의 요지입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 어땠습니까? 백성 중 4절에 보았더니 3천 명쯤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예, 철저하게 패배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36명쯤 죽임을 당하고 그들이 그 사건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같이 그 마음이 녹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런 실패가 그들 가운데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녹을 정도로 이런 철저한 패배의 모습이 있었을까요? 그 원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바로 정탐꾼들의 이야기 중에서도 우리가 그 힌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 정탐꾼들의 이야기의 요지는 이 아이성의 크기가 여리고성보다 작다. 이게 거주하는 백성들이 여리고성 백성들보다 작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다 작다를 따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들의 전략은 무엇이었습니까? 정탐꾼들의 그 상황들을 보았지만 그들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크다 작다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전략과 전술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 원칙을 따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법궤를 앞세운 제사장을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가며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여세 동안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마지막 6일째는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았죠. 그리고 마지막 나팔을 불며 양각 나팔을 불며 함성을 지르는 것이 여리고성 점령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인구가 많다 적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방법이 크다, 또 그들의 방법이 그들이 약소하다 이런 것 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오직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크다 작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뜻에 따라 살아가는가, 나아가는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가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에 와서는 어땠습니까? 정탐꾼들의 이야기부터가 달라집니다. 성이 작다는 거예요. 크다 작다를 따지고 있는 겁니다. 자, 크다 작다를 따지니까 뭐라 합니까? 작다고 생각되니까 여리고성보다 작다니까 우리가 다 올라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이 큰 것만큼 우리가 백성이 다 돌았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않느냐가 방법이었지 그들의 백성의 수가 많다 적다 때문에 그 여리고성을 이긴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이 승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하나님께서 앞서서 그 전쟁의 이 승패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기억시키는 대목이 바로 여리고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무엇합니까? 네. 그들의 백성을 견주어서 여리고성이 여리고성보다 작은 이 아이성을 보면서 적은 백성들이 가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3천 명만 올려 보낸 거죠. 여기에서 그들은 자만심이 생긴 겁니다. 그들이 그 가운데 정말
많은 백성들이 가지 않아도 될 만큼 여기는 이길 수 있다고, 자기들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습인 겁니다. 그만큼 이 승리에 자기들의 공적과 자기들의 힘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붙잡고 나가는 모습이 아니라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또 이끄는 많은 부분에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들, 또 그들의 정말 공적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모습이 여기에서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모습들이 이미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이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작은 타협들도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원인이, 사실 이 작은 타협이 바로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하게 된 이유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아간의 죄였습니다. 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7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아간의 죄가 뭔지 나오고 있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지금 아간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호수아 6장 18절에 보면 그들 마음을 그들의 것을 절대 손대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6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진멸하고 그것을 손대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아간은 손을 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작은 타협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크다 작다를 이야기하고 그들의 정탐꾼들의 마음 가운데도 이미 여리고성의 그 승리의 공식들은 우리 이 사람이 많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생긴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그 승리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 그것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 마음 가운데는 다른 성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보다 내 힘으로 이것을 이루어 놨다고 생각하는 자만감이 이 가운데 가득했던 것입니다. 자만감은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주신 하나님의 손길과 도우심을 기억하지 않게 됩니다. 자만감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했다는 생각이 그 가운데 차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감과는 다릅니다. 자신감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기에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내가 내 앞에 정말 넘어서지 못하는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나보다 더 큰 그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신다면 내 그 하나님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다면 내가 넘어갈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자신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들과 자만감으로 찾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자신감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이성의 실패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 그 마음 가운데 크다 작다를 따지면서 자신의 능력, 자신의 이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고 적음으로 견주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정도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자만감이 바로 원인이었고, 또한 작은 타협,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는 작은 타협에, 죄의 유혹에 대한 작은 타협에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지 않은 모습이 일어났고 그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실패하고 나니까
여호수아는 낙담했죠. 절망했죠. 백성들은 막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함께 읽었던 말씀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범죄가 인제 찾아가는 장면들이 우리가 읽었던 11절 이후부터 쭉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누가 범죄했는지를 찾게 되고 결국은 아간이 인제 제비가 뽑히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아간은 무엇을 했습니까? 20 절, 2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인제 제비가 뽑힘을 당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범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 절 그가 어 진멸하고 물건을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손대었던 것, 숨겼던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1 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 세겔과 그 무게가 50 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네, 아간은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물건에 손대지 말아라."라고 했던 그 말씀을 그는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오늘 보시는 것처럼 신할에서 가져온 외투 한 벌, 또 이 은 200 세겔, 그리고 50 세겔의 금덩이 하나를 그는 숨겼고요. 이 일들 때문에 바로 아이성의 실패가 이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만심과 내 힘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면 내 가운데 점점 욕심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하고자 하는 열정과 열정을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간적인 욕심들, 우리가 그것들을 자꾸 채워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비전이 아니라 내가 가지는 욕심과 욕망이 우리 가운데 찰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점점 자라서 죽음을 가져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비전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욕망은 늘 갈증이 나서 자꾸 채우려고 하고 자꾸 욕심내려고 하는 마음들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른다라는 말씀이 그 가운데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나가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자신감을 얻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얻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앞에 정말 처음 걸어가는 이 길 앞에 때로는 막막하고 또 때로는 염려가 될지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내 욕심으로, 내 욕망으로 그렇게 우리 앞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며 오늘 정말 이 아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이 모습들을 보며 결코 우리 앞에 적다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크다고 많다고 강력하다고 우리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이 전쟁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우리 마음에 생각해 보고 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전쟁의 이김은 우리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나 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전쟁의 이김은 여호와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하루 전쟁 같은 하루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힘이요 그 권능의 팔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자만감이 아니라 자신감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가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 수고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일상 가운데 정말 전쟁 같은 하루를 치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가며 그래서 정말 여리고 같은 장벽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하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자신의 일상과 오늘 하루를 놓고 기도하며 우리 자녀 또한 하나님 다른 것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더불어 함께 굳건히 세워지는 하임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